오늘부터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이 왜 유익한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곧 고난은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왜 유익한지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셨음이니.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단지 아픔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성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키워보지만 애들이 아프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러지? 큰다 그러잖아. 그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겪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계속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한정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똑같은 형태가 3장 18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치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치도록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일반적인 고난처럼 계속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인 되셨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를 단번에 한 번에 들여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예수님도 나 때문에 아픔을 당하셨구나.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도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할 때에 성도들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2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온전한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내 맘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서 과거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곧 예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3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이렇게 읽고 나니까 나는 별로 이렇게 안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마음에 품은 것은 이미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겉으로 결과물이 나타나야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저 사람 저거 가졌는데 저거 갖고 싶어 라고 욕심을 가질 때 이미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다 이러한 모습으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러한 모습으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선과 악, 의와 그 불의,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봐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듯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풍속인 음란과 전욕과 술 취함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부담 없이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나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풍성함의 도구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풍속에 이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된 것이 나의 결단이나 나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로 예수 믿는 자가 변화받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대로 그 가운데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심으로 전에는 세상이 좋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재미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한 자는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지은 것으로 죄는 족하다. 이제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살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죄에 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허무한 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들이 나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생각하면서 정욕에 취해서 살아왔던 것은 과거에 살은 거로 족하다.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것도 내 삶이기 때문에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고 이제 은혜 입지 않은 사람과 달리 정욕에 취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수월과 아이비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머리라는 말은 뭐냐면 당시 잘 알려진
두 딸을 가진 어떤 여자가 굉장히 탐욕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머리로 비유했어요. 거머리는요, 피를 빨아먹는데 빨아들이는 그 흡착관이 두 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거 갖고 계속 빨아, 피를. 계속 빠는데도 성에 안 차. 그게 바로 거머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을 말할 때 거머리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착같이 달려드는 사람 거머리라고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오라는 말은 주시오의 반말 다오 자꾸 달래는 거예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흡착관이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탐욕스럽게 자꾸만 빨아먹으면서도 계속 빨아 주시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피를 빨고도 족한 줄을 모르는 거머리처럼 인간에게 탐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수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땀과 불이 있다 그랬는데, 수월은 무덤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모든 걸 다 뺏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 그 사람에게 다 뺏어서 무덤에 가다 놨는데도 여전히 딴 사람을 찾고 있어. 오늘은 누구를 죽일까라고. 또 아이배지 못하는 자의 열망은요, 극심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이를 못 가지면 어떻게 해요? 허탈하고 늘 뭔가 부족한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거북이 등같이 갈라지면요, 물을 아무리 대도 잘 안으로 계속 빨려 들어. 왜냐면 모래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웬만한 물 가지고 해갈이 안 돼. 그 땅을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로 비유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영남지방에서 불이 났잖아요. 불이 인정사정 봐줍니까? 여기까지만 가. 저거는 문화재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어갖고 세상 사람들의 것을 다 파멸로 이끄는 불처럼 욕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우려고 하고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탐심이 끝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던 우리가 족함을 모르고 허기진 사람처럼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탐심의 마음이 꼭 거머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은 또 별장도 가지려고 그러고, 차가 한 대가 아니야 19대로 다 가지고도 여러 대를 놓고 기분 내킬 때마다 어떤 날은 2차, 어떤 날은 2차. 우리는 뭐 상상도 못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브레이크를 달아주셔서 이제부터는 세상을 달려가는 일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세상의 정욕에 취해서 산 것은 지나간 거로 족하고 이제 변화된 내 모습으로 살아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안 어울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과거에는 같이 나이트클럽도 가고 술도 마시러 가고 다 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술 담배를 딱 끊어. 그러더니 아예 나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욕합니다. 저 뭐 하는 거야? 비방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는 삶의 방향이 그들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옥을 향해 가지만 이제 믿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목표가 다르니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옛날에는 세상에 좋은 것이라는 건 다 찾아다녀. 명품이란 명품은 다 골라 잡어. 백도 새로 나온 몇 개 안 되는 것만 골라서 몇 천만 원짜리 사고 됐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이 허무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그것을 갖다 버리고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옛날에는요, 명예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면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뀌지 않고 양다리 딱 걸쳐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세상 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 스폰서가 생겼어. 누구? 하나님. 그래갖고 교회 나오면 예전에 했던 기도를 여전히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빌려갖고 자기 명분을 세워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구하며 사니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심으로 이래서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행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니까 옛날에 내가 살았던 것이 원통해. 내가 죄 짓고 산 것이 원통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과거 일에 대한 유혹과 욕구가 일어날지라도 그때 다 해봤으니까 됐어.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나간 때가 좋겠다는 것은 그때 내가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때 진 죄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가 지가 토해놓고 또 먹어. 지가 토한 걸. 그리고 돼지가 목욕을 싹 시켜놨더니 깨끗한 데 가는 게 아니라 더러운 자기 자리에 또 가서 누워.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거룩과 분리가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비방하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달라졌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주님이 오시는 날 다 자기 입으로 말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거짓말. 특별히 그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국회에서 뭐 하는 거 보면 금방 뽀록 날 것도 거짓말 하잖아.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짓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그 사실 앞에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베드로가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만이 아니라 과거의 노아의 시대에도 복음이 증거됐던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 그러니까 왜 영생해야지, 믿으면 영생해야지 왜 죽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치 심판당한 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지만 그가 여지껏 살아있습니까?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산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 심판 아래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믿는 영적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영벌 속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는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이 제공하는 생명력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뭐라 그래요?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세상의 정욕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조정하는 그 시기가 언제 하면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예요. 지금 예수 믿었으면 이제 이후로 죽는 날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애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육체의 남은 때는 이제 나의 뜻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과거 이방인으로 살 때는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예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기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입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를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세상을 바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과거에 내가 행한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의 고난을 갑옷 삼아서 세상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갑옷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렇게 살도록 조치해 주시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